귀하게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끝에 아주 아멘 할 때 화음이 너무 좋고 잘하셨어요. 우리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활절입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또 우리 매일 하던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절 아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기쁨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미국의 변호사이면서 하버드 대학의 법대 교수였던 사이먼 그린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법정 증언 전문가입니다. 그린리프 박사는 항상 강의 시간마다 중요한 문제는 마음으로 판단하지 말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그린리프가 한 번은 학생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업 중에 한 학생이 그런 교수님은 무슨 근거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왜 예수를 부인합니까? 확실한 증거를 갖고 하신 말씀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린리프 교수는 당시 특별한 근거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믿지 않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은 교수님의 강력한 분석 기술로 교수님의 주장을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이 그린리프 박사는 그 질문이 계기가 되어서 그날부터 신약 성경, 특히 사복음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재판을 준비하는 그런 판사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에 나온 것을 다 조사를 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터무니없는 가짜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객관적 증거물로서의 타당성 유무를 감안해서 사복음서를 철저하게 평가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주장과 우리 아이들 어디가? 그 예수님의 주장과 부활에 관한 자료들을 조사하면 할수록 그의 생각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이 법정 증거의 제출 서류에서 진실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법칙에 따라 분석하면서 읽어봤는데, 그래서 그는 마침내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증거들을 어떤 식으로 조사하든 그들의 정직 또 능력, 진실에 대한 의심할 여지 없는 확신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상 그 어떤 기록보다도 확실한 사실임을 확실하게 믿고, 유대교인이었었는데 유대교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예수님의 부활이 정확한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하는 강력한 논증의 글들을 썼는데, 그 글을 책으로 모아놓은 것이 바로 The Testimony of the Evangelist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두란노 출판사에서 복음 전도자들의 증언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에요. 이 사이먼 그린리프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대표적 증거 성경을 통해서 8가지를 제시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는 간단하게 이걸 소개하고 그 다음 또 확실한 증거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제일 먼저 이 로마 제국의 봉인,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놓고 황제의 그 인장으로 봉인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 부활의 확실한 증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큰 돌을 굴려 막고 로마 황제의 인장으로 봉인을 해놔요. 그 봉인은
로마 제국의 권위를 의미하고 그 봉인을 훼손할 경우에 엄벌에 처해지기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훼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거짓말을 퍼뜨리기 위해서 바로 이 로마 제국의 봉인을 훼손하는 무리수를 두고 로마 제국의 봉인을 훼손하는 무리수를 두고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빈 무덤이 예수님 부활의 확실한 증거다. 이 그린리프 교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은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몸을 훔쳐가지 못하게 경비병을 세워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현장에서 직접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제시했다면 확실하게 제자들의 입을 막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그린리프 교수는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큰 돌, 그 무덤을 막아놨던 그 돌이 바로 이 예수 부활의 확실한 증거다. 또 그 파수꾼들을 세웠는데 그들이 바로 예수 부활의 증거다. 또 객혀있던 수건과 세마포가 예수님 부활하신 증거다. 다양한 목격자들이 있다는 거, 이거야말로 확실한 증거다. 또 바로 제자들의 삶이 예수 부활 이후에 180도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 부활의 확실한 증거다. 그런 얘기를 책으로 써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부활이라는 것은요, 새롭게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가 새롭게 소생하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 사회의 윤리가 다시 살고 인간 세계의 인륜이 사는 그런 부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적 의미의 부활은요, 죽은 사람의 몸과 영을 되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뜻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부활은 그리스도를 통해 확인되었고 영화로운 영생으로 되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는요, 다시 죽지 않는 삶이 부활인 것을 확증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살리셨던 세 사람인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나사로를 통하여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 부활이란 낱말의 용법을 분류해 보면요, 보통은 죽은 자의 부활이란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 것을 분명히 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도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분명히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어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온갖 이단들이 기독교의 진리와 유일성을 음해하고 파괴 공작을 계속했습니다만, 그러나 기독교만이 지니는 그 유일성 때문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이단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기독론 중심의 이단들이에요. 이건 뭐냐? 예를 들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도 있고, 또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가 하면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또 종교 다원주의자들은요, 예수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어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가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불교나 유교나 어떤 이슬람교나 해교나 이런 걸 통해서도 구원이 가능하다고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뿐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사심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허구나 전설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은요, 영혼 불멸을 얘기하지만 부활의 의미는 거부하고 있어요. 당시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완전히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가짜로 그냥 의식을 잃었던 상태에 있었다고, 가사 상태였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난해 갔다고, 훔쳐 갔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또 환각에 의해서 잘못 봤다고, 예수님 부활하신 몸을 잘못 봤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활한 것도 아닌데 거짓으로 기만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현대 학자들 가운데는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하고 상징으로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설들은 다 반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자 드웨터라는 사람은요, 시저가 암살당한 것이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인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조금도 의심할 바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도 존재할 수가 없고요, 우리들 신앙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거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어떤 사건의 사실 여부와 진실 여부를 증언하려면은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사실 증명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그 증거와 증인이 부지기수예요.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그 증거가 너무나도 많고 확실합니다. 몇 가지 증거들을 한번 살펴보면, 제일 먼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절과요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또 사도행전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기 데오빌로는요, 그 당시 로마 정부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 가지고 데오빌로라는 이 관리에게 보낸 거예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생애를 사실대로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데오빌로는요, 로마의 고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고, 그 아내 도미틸라와 함께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AD 96년 도미시안 황제 때 순교했다고 그럽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당시 로마의 고관이었던 데오빌로에게 보낸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기독교 변증 문서라는 거예요. 공식 문서와 변증문에 어떻게 거짓 증거를 써놓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만일 그때 누가가 써보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거짓말 투성이었다면요, 이 데오빌로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가끔씩
역사 기술의 오류나 왜곡 시비가 일어나는 그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잘못됐던 역사 기록이나 왜곡된 부분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경우 만일 위증이나 오류가 있었다면 그 당시는 물론 훗날 수많은 비평가들에 의해서 혹독한 비판과 평가를 받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2000년 동안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정경성과 정당성이 흔들리지 않은 채 초대교회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활 사건의 증거 가운데 두 번째는요, 부활하신 주님 자신이 친히 부활하신 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4절, 5절, 6절, 7절 이런 말씀을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할렐루야,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후에 12 제자에게와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다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거예요. 또 7절 8절 계속해서 보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에게도 보여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주경가 칼에 의하면 다시 사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보여주신 순서는 이렇게 돼요.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두 번째는 베드로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세 번째는 글로바와 다른 제자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고, 또 네 번째는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다섯 번째는 도마와 함께 11 제자에게 또 보여주셨고,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7 제자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갈릴리 산 위에서 11 제자에게 또 보여주셨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 6절에 의하면은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여주셨다. 그리고 9번째는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보여주시고, 또 10번째는 예루살렘 부근에서 11 제자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다, 그런 얘기. 횟수로는 10번 이상이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 수로는 600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보여주셨다라는 얘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경우 사실 증거는 증인 두세 명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적으로 40일간을 세상에서 계시면서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명확한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부활 사건의 확실한 증거는 뭐냐?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와 순교자들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는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철학자 꽁트라고 하는 사람하고 영국의 시인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 철학자 꽁트가 의기양양하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기독교를 대신할 수 있는 완전한 종교를 하나 창설하기 위해서 구상 중에 있다. 그 새로운 종교는 기독교가 내세우는 어떤 유치한 신비적인 이야기들을 배제할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고 분명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시인 칼라일이 대답합니다. 새로운 종교를 만든다니 그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당신이 종교를 만들려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당신도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겁니다. 그래야 당신이 만들고자 하는 종교가 생명 있는 종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부활과 생명을 가진 종교입니다. 그 힘 때문에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었고 성장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수를 셀 수 없는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올리버 로지 경이라고 하는 사람은 물리학자였고 버밍엄 대학교의 창설자입니다. 그의 아들이 1차 대전 당시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를 해요. 그런데 아들은 전사하기 전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 속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님, 제가 죽더라도 제 무덤엔 오지 마십시오. 전 거기에 없을 테니까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도 어느 날 아들에게 내가 죽거든 장지 문제로 고민하지 말고 아무데나 묻어주기 바란다. 나는 바로 하나님께로 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떳떳하고 편안합니다. 이유는 죽음을 넘어서는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고대 로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300년 동안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나병, 그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문둥병이 만연된 골짜기에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몰아넣기도 하고요. 사자굴 속에 막 던지기도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훨훨 타는 불 속에 던지기도 했고 칼로 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게임은 기독교의 승리로 끝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로마를 이긴 것입니다. 생명은 강합니다. 예수의 부활 생명은 오늘 우리 속에서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증거이며 웅변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빈 무덤과 기독교 2000년 역사와 성경과 수많은 증인들이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증인은 증언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부활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유 역시 예수가 누구시며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저는 부활주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감사할 조건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뭐냐? 다시 사신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죽은 신, 대답 못하는 잡신, 우상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시 사신 예수, 무덤이 없는 예수를 믿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두 번째는요, 건전한 교단, 건전한 교회에 소속돼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사이비 교단이나 이단 교회에 소속된 목사나 교인은 참 불행해요. 그 집단이 잘못되면 교인도 낯을 들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다시 사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예수를 다시 살아났다고 위증해야 한다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확실하게 다시 사신 예수를 전하며 사는 것은 이건 자랑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번째는 다시 사신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산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지금부터 벌써 수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새벽 한 6시경인데 서울 천호동에 그 천호제일교회라고 장로교회인데 김인식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길가 쓰레기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듣게 돼요. 그래서 걸음을 멈추고 이 압축 작업 직전에 청소차 곁으로 목사님이 다가갔어요.
분명 신음소리, 이상하게 작게 들리는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쓰레기 봉지 안에서 들리는 그런 소리였어요. 미화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함께 비닐 쓰레기 봉지를 개봉하니까 그 안에요 새파랗게 질린 피투성이 신생아가 들어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난 그런 신생아였어요. 추위와 세균 감염 때문에 생명이 위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핏덩어리를 교회로 안고 와서 난로를 피우고 물을 끓여서 사모님과 함께 그 아이를 씻기고 응급조치를 취해서 목숨을 건져냅니다. 그 누군가가 무책임하게 버린 생명이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 이름을 금봉지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쓰레기 봉지에서 죽었어야 할 핏덩이가 금봉지가 된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핏덩어리를 내다버린 어떤 비정이나 타락한 윤리 이야기는 제쳐두기로 합시다. 만일 그때 그 핏덩이가 본능적인 울음을 터뜨리지 않고 신음소리를 내지 않았더라면 그 생명은 죽음의 봉지 안에서 그냥 시체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 소리, 그 울음, 그 신음소리가 살게 해준 거예요. 성경은요 소리내어 부르짖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그래도 이 목사님에게 발견되었다는 거,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생명은 자기를 버린 생모에게 양육받고 자라는 것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쓰레기 봉지가 금봉지가 된 겁니다. 저는 곰곰이 제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야말로 저에게는 금봉지를 주신 것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쓰레기만도 못한 존재, 쓰레기에 묻힌 채 죽어가야 할 죄인, 죄의 비닐봉지에 쌓여 숨막힌 채 질식해 죽어가던 저희들을 우리 주님은 거기서 건져내서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새 이름까지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에요. 금봉지는 김 목사님의 호적에 입양이 됐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하나님의 양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쁘고 감격스러운 뉴스를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말하지 않으시렵니까? 어느 날 인도의 그 스테판 닐 주교가 성공회의 캔터베리 대주교에게 서류를 내밀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대주교는 한참 동안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옆으로 밀어 넣으면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최근에 마지막으로 누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해요.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부탁을 드리는 우리네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시면서 주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나를 전했느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이것은 교회의 절대적인 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믿어야 다시 삽니다. 이렇게 입을 열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절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 불의한 자들이 승리한 것 같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